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 보면 양과 염소로 가르시면서 그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갇혔을 때에 또 헐벗었을 때에 또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양 쪽으로, 염소에 있는 쪽들은 너희들이 내가 굶주렸고 헐벗었을 때 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소의 편에 서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옥에 갇혔을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옥에 갇힙니까?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치르는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은 당연히 죄값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당해야 될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갇힌 사람들 중에는 온갖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옥에 갇힌 자를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 흉악한 범죄를 지었거나 파렴치한 그 죄를 지었거나 도무지 용서를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었거나 이런 사람들, 그 갇힌 자를 이야기합니다. 가끔 TV에 보면, TV나 뉴스를 보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왜 그런 사람을 살려두느냐? 이렇게 해서 막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죽을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갇힌 자들을 돌아보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참 힘듭니다. 죄를 지어서 당연히 그 죄값을 치르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도무지 돌이키지도 않고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저 사람까지 또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가?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발로 밟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사람을 재판하는 데에 그 재판을 공평하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적인 권력이 있으면 유죄가 되었다 할지라도 무죄로 바뀌고, 세상에 권력이 없거나 빽이 없거나 아니면은 물질이 없거나 부유하지 못하면 무죄가 될 것도 유죄가 된다. 권력이 있으면 유죄가 될 것도 무죄가 되는데 권력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무죄가 될 것도 유죄가 된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너희들이 재판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앞에 무슨 전제를 붙이냐면요, 너희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거나 송사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중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참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또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그 재판을 하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려 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 송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도 하시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 35절에 보면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억울한 일들, 당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눈앞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물론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아서 지금 그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은 그 힘든 상황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너무나도 도가 지나친 대우를 받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억울한 일입니다. 그 억울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다시금 그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회복을 위하여서 복이 지존자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당황해 합니다. 이 일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39절 말씀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어떻게 해서 초래되었는지, 나의 어떤 문제인지, 어떠한 죄인지 그것을 돌아보는 그 자세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도 보고 계시고 나의 힘든 이 상황도,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오늘도 나에게 당한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